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향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시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지냈어요? 평안하셨어요? 선거 때문에 시끄럽지는 않죠? 이제 그 정도는 넘어섰죠? 그지?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나라가 막 시끄러운데 우리가 휩쓸리고 그러진 않죠? 내가 옛날에는 정치를 했었잖아요.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인간이 되라 뭐 별소리 다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탁 잡으시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이 이제 재창조죠.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오경. 히브리어로는 토라죠. 토라. 오경을 하려고 하는데 오경은 누가 작자가 누구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라고 다 믿죠. 오경은 모세가 썼다. 누가 썼으면 어때요? 근데 보면 모세가 안 쓴 게 너무나 대충 보고 그죠?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썼겠지 하면 그냥 모세가 쓴 게 돼요. 근데 모세 오경을 여러분 모세 오경은 뭐죠? 성경에 뭘 5가지 경전이죠? 창출, 레, 민, 신이죠. 이게 토라입니다. 이게 유대교는 이것만 갖고 가죠. 대부분. 모세오경이 가장 중심인 토라입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오경을 쭉 하는 건 아니고 발췌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모세오경은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야기가 모세오경이죠. 근데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도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여러 성경 말씀들이 여러 구전된 말씀들이 편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모세가 썼다는 설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주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를 하나도 안 왔으니까 배웠죠?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셨어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다 읽어보신 분? 레위기 다 읽어보신 분? 대부분 읽다가 레위기는 빼놓고 읽거든. 지겨워서. 율법서라. 모세오경은 하나님을 호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 알죠? 찬송에는 안 나오나? 막 그 복음 선거에 엘로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이건 알죠? 여호와, 야훼.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하다가 이거는 지금 이게 세번역이니까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거는 뭐죠? 야훼는 어떤 거예요?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는 야훼니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죠? 응? 모세를 불러서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백성, 우리 민족들에게 가서 출애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보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야훼니라. 야훼니라. 나는 있는 I am who I am. 이게 야훼입니다. 나는 야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은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들의 하나님. 이게 야훼 하나님이고요. 그 야훼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엘로힘 하나님은 일반 명사로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이런,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게도 통용되는 하나님.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고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 백성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으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예전 성경 봐도 여호와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나오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읽으려면 하나님 하다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좀 이상해 보여야 돼요. 왜 이렇게 호칭이 달라질까? 또 하나는 레위기 같은 것 혹은 많은 것들 보면 그거 이제 제사장 문서라고 그러는데요.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제사장 문서. 제사장 문서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말. 예배 드리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제사장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은 제사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날짜 쭉 나오고. 이거는 제사장 문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저 제사장 문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학자들은 유대 멸망 후, 그러니까 주전 587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세 모경은 편집된 것이 틀림없죠. 제사장 문서도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저 신대원 다닐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이 없어야죠. 잘못된 게 없다.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모세오경을 읽는 기본 베이스. 아마 좀 가서 보세요. 모세오경 보면서 도대체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제사장 문서는 무엇이고 누가 썼고 언제쯤 됐을까? 그리고 호칭이 가져주는 의미, 이런 것들. 그래서 모세오경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어른 예배보다. 자, 1절 보면 1절과 2절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창세기 1절, 2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딱 시작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어떻게 통해 알 수 있죠? 첫 번째가 경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경전에서 벗어난 계시는 사이비와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경전 중심으로 가야죠. 성경 중심으로. 성경의 시작은, 구약의 시작은 1절, 2절. 이게 선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기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냥 막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대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고 질서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파괴하고 살죠. 첫째 파괴하는 게 우리 자신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질서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환경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질서 안에 자꾸 모든 것들을 편입시키죠. 그러니까 파괴하고. 지금 올해는 참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기후 이런 것들.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행위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파괴되죠. 1절에서 알아야 될 거는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 질서대로 창조하신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창조신학. 이게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 지식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를 해? 글쎄 빅뱅론 혹은 진화론 별게 다 있는데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냥 믿어지는데 딱 문제가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야?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어느 사건에도 창조의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대로 계세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지키고 계세요? 아니면 막 이탈돼서. 자, 2절을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이렇게 됩니다. 혼돈, 케이아스. 혼돈, 공허, 어둠의 깊음. 우리 심령이 이럴 때가 있죠. 혼돈해질 때. 그리고 예수 믿는데 공허해. 그리고 어두워요. 어둠이 이게 그냥 어둠이 스쳐가는 어둠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은 움직이고 계시다. 즉 2절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은 창조의 하나님, 2절은 구원의 하나님.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질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질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는데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살리기 위하여.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래요. 여러분을 혼돈과 공허하게 만드는 게 뭐죠? 구체적인 게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가 제일 필요해? 물질? 물질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할 것 같아? 물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기회가 많아져. 맞아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기회가 더 많아지지. 그러면 반대로 물질이 있으면 불행할 기회도 더 많아져요. 물질에 매이면 불행할 기회가 더 많아져요. 물론 물질이 많으면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근데 똑같은 크기로 지식이 많을수록 불행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파괴했던 모든 전쟁은요 다 지식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념과 이념과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우 지식이 많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을 파멸로 이끄는 양 1, 2차 대전을 일으켰고요. 모든 전쟁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으니 나를 따라라. 내가 옳으니 내가 옳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인간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식과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기회가 많아진다. 맞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긍정하는 거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지 더. 아이, 공부 잘하면 행복할 수 있지. 기회는 더 많아지. 찬스는 많아지지.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갈 때 행복할 기회가 많아지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행복할 기회가 많아져.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이게 예수 믿으면서 막 슬프고 공허해, 삶이 공허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삶이 공허해. 이거는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창조주와 함께 하는데 공허하다? 어둠이 있다? 여기에 죄가 있다? 탐욕이 있다? 다툼이 있다? 오만과 교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창조 질서하고 완전히 틀려.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음. 그럴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세요. 기도도 안 나오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분들 많아요. 누가 밉기 시작하면 혹은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됐든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필요, 니즈가 작동해서 그것에 집착하면 미운 사람을 위한 기도도 안 나오고 그 세상 것을 놓고 싶다라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물질에 한번 매이면요. 하나님 저 물질 다 내려놓고 오로지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하나님만 이게 안 나와요. 기도. 왜? 내 육체가 더 좋아하니까.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게 나쁜 줄 알아요. 지적 동의는 돼요. 근데 안 나와요. 왜 나를 안전하게 할 게 물질이고 지식, 이게 모든 게 막 지식도 다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들.
지식 갖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 갖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에덴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어둠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히 지옥. 교만한 사람들 보면 다 나뉩니다. 사람들에게 다 상처 주고 화평을 제거하고. 저도 정치를 꽤 오래 했죠. 예수 믿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걸로 인도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안식이 있고 에덴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자신이 봐야 돼요. 근데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보여요. 너무 좋아서 이게. 이것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삶 속에서는 나의 메시아가 물질일 때, 지식일 때, 뭐 이런 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놓겠다는 기도조차 하기가 싫어져요. 못해요. 누가 미우면 그 사람을, 우리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성민의 길 보면 타상을 위해 산다. 그죠? 타상을 위해 산다. 어떤 사람이 비기 싫으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심판받아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조차 안 나와요. 보기조차 싫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것이 다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은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제발 명분, 당위, 지적, 동의 이런 거로 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실패한 게 인간이에요. 아담과 이브. 왜 그랬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삶이 있다고 사탄이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해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봐.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항상 맴돌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끼셨던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새로운 아담을 보내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죠. 완전한 인간이 사탄의 시험을 받죠. 하나님만 부정해.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과 영어와 부귀를 다 줄게.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미혹하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동의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세요? 물질로 사세요?
물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물질 있어야지 더 행복할 기회가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화평과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탄에게 질타하는 말씀. 아담과 이브는 맞아, 사탄 네 말이 맞아. 난 눈 밝아지고 싶어. 지혜가 많아지고 싶어.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더 나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숨어요. 하나님을 더 피합니다. 혼돈, 공허, 어둠의 깊음, 이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공허하다면, 혼돈스럽다면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잃은 거거든요. 어둠이 왔다면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자신 발견이 안 될 때가 있고, 아니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어둠은 분명히 왔는데 거기로 계속 빠질 때, 어둠의 깊음으로 계속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맞습니다. 기도도 은혜입니다. 저는 맨날 그러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요.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이 망가뜨린 후에, 다 무너지고 부서뜨린 후에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안전을 위해, 인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라고 하면서 인간이 높아지는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은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 야훼 하나님.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난 그대로 나다라는. 하나님을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됐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내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죠. 그런 것들을 모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나는 내 질서로 모든 걸 창조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파괴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두고 보지 않겠다. 나는 회복시키겠다. 이게 선언적 의미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지적 동의 갖고는 여러분 무조건 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오라. 사탄 오면 다 쓰러집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완벽하게 내가 무너지고. 근데 저처럼 맞으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은 뻔할 겁니다. 예수님하고 물질이, 엄청난 물질이 있어요. 이재용 정도의 물질. 여긴 예수님. 뭘 선택할래? 그럼 둘 다 선택하면 좋겠죠.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뭘 선택할까? 여기서는 예수님 그럴 거예요. 근데 사탄이 딱 오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재용을 선택합니다. 이게 아담과 이브예요. 실패한 아담과 이브.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화평이 생깁니다. 제일 놓기 어려운 게 뭐죠? 결혼한 사람들, 아기 있는 사람들 제일 놓기 어려운 게 뭐예요? 아기일 겁니다. 새로운 우주가 열렸으니. 근데 누가 창조했죠? 마치 아기를 낳고 지들이 창조한 줄 알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놔야 돼요, 애들은. 근데 자기 질서에 놔요. 여러분 몇 시간 근무해요, 하루에? 8시간 근무죠. 그 이상 근무하면 초과수당 받죠. 애들은 몇 시간 공부시켜요?
아동 학대를 해요. 자기 질서에 놓고. 그저 컴피티션. 그래서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그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맘몬.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이 혼돈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뭐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맘 놓고 대답하세요. 이재용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재용이 내가 너 끝까지 봐줄게. 그거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 끝까지 봐줄게.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든든해요? 예수님? 이거 바깥에 나가면 자식 얼굴 딱 보면 우리의 꿈과 미래를 딱 보면 여러분 아파트 평수 굉장히 따지고 아파트 브랜드 굉장히 따지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수를 좀 고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내 평수는 얼마나 될까? 사실 저는 우리 식구랑 강아지랑 셋이 살잖아요. 마누라를 못 찾는다니까요. 집이 넓어서. 둘이 사는데 뭐 이렇게 평수가 필요해요. 쓰는 평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침대 평수하고 화장실 평수 조금밖에 안 필요해. 근데도 그냥 넓은 거 가지려고 그래. 그게 행복할까? 하나님 나라의 평수 여기에 내 심령에 말씀의 평수가 커야지. 그래야 행복해요. 와 닿습니까? 맞아. 저게 정답이야. 근데 어떻게 정답대로 살아? 그런 거죠? 정답은 알겠는데 정답대로 못 살아. 어떻게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그래요. 어떻게 책대로 되니? 사람이 다른데. 그 미국 놈이 쓴 조사한 원서 갖고 한국 사람한테 그게 맞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지적 동의는 필요하죠. 그게 단계니까.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삶 속에서 실패한 에덴 동산의 파괴됨을 내가 아담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감싸고 휘도는 그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부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나는 혼돈과 암흑으로부터 공허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모세오경 가지고 이제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창출 레민신 하려면 조금씩 하겠지만 꽤 오랜 시간 할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좀 공부 좀 해오십시오. 모세오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신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서적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모세오경. 구약은 또 어떻게 나누는가? 그건 제가 몇 번 했는데, 그쵸?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또 구분되어졌는가?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이거 했죠?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앉아있으면 내가 당혹스러운데.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단한테 금방금방 넘어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신천지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씀을 다, 저 사람 하는 말이 다 맞아. 근데 내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 산으로 또 올라가자. 여러분들이 성경 알아야 돼요. 내 말 믿지 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저 사람 말 맞네. 그럴 때 영접이 되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영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 태도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든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물론 저는 안 그러려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 2절.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탈되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은 결국 생활입니다. 여기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신앙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말쟁이로 예수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세 오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것이 신약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 나를 창조하신 분, 그러면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구원.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분은 창조주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자로 아니면 구원자로 오시는가?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신가? 행복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경전, 그 앞에 선언적 문구, 그리고 진정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절 2절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의 신앙, 그리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 향기 내는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